네,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죠. 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네. 호세아서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 부부 이야기입니다. 사실 수요 예배의 성격이 약간 여성 예배 중심의 어떤 여성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요 예배에 가끔 서는 거지만 가끔 설 때 항상 여성 이야기,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도 우리 부부에 대해서 성경적 부부, 성경적인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사실 부부는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적 결혼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지금 호세아서 3장을 준비했는데 사실 호세아서 1장부터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 드라마 형식의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호세아서를 1장을 읽어보면 1장부터 굉장히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처음 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 충격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도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음성이 이런 너무 황당하고 너무 놀라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호세아는 여기에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그저 순종하고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하죠. 정말로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녀 고멜이라는 창녀 사이에서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낳고 자식들을 잘 낳아요.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1장의 내용이고 2장에 넘어가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해라. 바로 이혼 법정 드라마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왜 고발합니까? 또 바람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다 버리고 남편 버리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 만나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왜 나갔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멜이 말하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따르는 그 남자들은 나한테 내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기름도 줘. 아마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혹은 어렵지 않더라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이 호세아가 남편이 제공하는 이 경제적인 게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나를 만족시키는 남자, 정말 풍요하게
채워주는 그 남자들, 남자도 아니고 남자들, 그 남자들을 따라서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개역 개정 버전에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면서 거의 이제 이혼 법정 드라마처럼, 우리 요즘 전 텔레비 유튜브 뭐 잘 모르지만 전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JTBC에서 하는 뭐 이혼 법정 드라마 같은 뭐 그런 게 부부가 나와서 상담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장면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듯한, 그런 고발하는 듯한 내용이 있는데, 3장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판결하시는 거죠. 뭐라고 판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말은 다른 남자를 뭐 섬기고 건포도 과자, 다른 뭐 남자들이 제공하는 좋은 것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또 가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사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집 나가고 지금 이혼 법정에 서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서 그를 다시 사와라. 다시 사오고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세상적인 시각으로 지금 이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호세아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책은 아니죠.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실 여기서 고멜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늘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늘 도망가려고 하는 바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퍼포먼스 대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찾아오시려고 하고 늘 기다리시고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이야기를 쭉 보면 호세아서를 전체를 볼 때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온 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고 하는 그런 책이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를 우리가 이제 읽고 이제 묵상할 때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의 어떤 부부 관계, 그리고 결혼 생활, 이것을 이 본문에 비추어서 한번 다시 다른 관점에서 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설명해 드린 이 호세아처럼 잘못된 결혼 관계가 많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제 주변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건 사실 5년 전쯤이에요. 5년 전쯤에 제가 어떤 세미나 할 그 기회가 있었고, 그 세미나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은 분들이, 실제 그 당시 저랑 이제 상담하고 이야기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별거하거나, 그리고 별거하는 또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너무 제가 이 말씀을 5년 전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다시 정리하고 또 하면서 기억이 하나 났는데, 그 당시 그런 안타까운 부부, 그런 이제 실제적인 관계에서 이제 좋지 못한 부부 중에 실제로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살하기 전날 사실은 그 두 아이들을 제가 우리 집에서 재웠거든요. 재우고 그 다음날 엄마에게 이제 인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들려오는 소식은 그 밤사이에 아빠가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저는 어젯밤에도 그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남자가 죽어야 될 일인가? 아빠가 자살을 해야 될 일인가? 왜 사태가 그 지경으로 갔을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전하고, 우리가 한번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적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부 하면 최초의 부부, 최초의 결혼라고 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사회적 관계의 아주 기본인 단위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고 하나님이 맺으신 이 부부인데, 이 부부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늘 만드시고 땅 만드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있는 이 시스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 세계에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부부 결혼도 참 좋았을 거예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같이 즐겁게 잘 지냈을 거예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이면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제 산책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 좋은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시간이 언제 깨졌습니까? 바로 타락 때문이죠. 바로 죄가 들어온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숨어 있었죠. 그때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했어요. 이 정말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먹었으므로 숨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하죠? 이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우리는 늘 핑계, 거짓말, 변명, 네 탓, 내 탓 그거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와 탓을 하죠.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그 뭡니까?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아마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하고 네 탓하고 내 탓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나간 거죠. 우리 부부 관계, 그 가정, 결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결혼 관계 안에, 우리 부부 관계 안에 왜 불행과 원망과 아픔이 왜 있는지 아세요? 바로 부부는, 오늘날 우리 부부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의 결혼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거지만 이것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결혼을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는 불협화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까지 얘기를 하면 갑자기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부부싸움 당연한 거였네. 우리가
왜 우리는 믿는 남편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는 믿는 가정인데 믿는 가정 안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이건 왜 그렇지? 내가 잘못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사실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이 바로 그 경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셨고 그런데 지금은 진짜 별거 해서 지금 각방을 쓰고 지금 그렇게 산지 지금 너무 긴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늘 교회에 오면 이것이 늘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아픈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다 안에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죄인인 것 같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웃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기쁘게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는가. 나는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때 아담하고 하와에게 이제 벌을 주시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주십니까?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땅을 경작해야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이제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는 어떤 벌을 주세요? 네, 출산의 고통, 출산의 수고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세 번역이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은 지금 창세기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이제 바로 옮겨놓은 것인데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부부싸움 할 것이다. 계속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힘에 눌려서 남편은 결국 너를 지배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계속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부부 관계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고 있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이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싸우는 거는 누구나 싸울 수 있다. 어떻게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부부 싸움 단 한 번도 안 하고 저는 오히려 그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너무 잘 지낸다. 너무 진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너무 축복하고 너무 이제 감사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만 현실적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너무 가슴에 큰 돌이 이게 얹혀져서 예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이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위로도 되지만 그 위로에서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 여기서 그만두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여러분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사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그 사이에 하갈이 껴서 사이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삭하고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때가 있죠. 아버지를 속일 때 그 가족들 간의 대화를 유심히 본 적 있으세요?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의 대화 단절 사태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부부. 대화 단절이
굉장히 좀 오래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 레아, 라헬 이 삼각관계 어땠을까요? 이 삼각관계 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레아는 레아대로 아픔이 있고, 라헬은 라헬대로 아픔이 있고, 사실 우리가 성경만 조금 유심히 봐도 그 성경 행간 사이에 여성의 어떤 관점에서 이 여자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와, 대단했겠다. 근데 이걸 다 참았다고? 이걸 다 참고 넘어갔다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부부, 그리고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부부들의 경우만 이렇게 봐도, 부부싸움이, 너무 비성경적이고, 너무 잘못된 죄악이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의 만남 안에서 서로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여러분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문제는 그 다음 단계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부부싸움 하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고 별거하고. 요즘에는 졸혼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졸업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별건데 별거가 아니래요. 그냥 졸혼이래요. 결혼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자라는 거죠. 대신 이제 법적으로는 정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정리하지 않고 법적인 관계는 이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제 각자 살아가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하거나 뭐 졸혼을 하거나 별거를 해요. 그러면 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했어요. 이혼하고 싶어?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묻죠. 이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해하였다. 하나님이 맺어준 부분은 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오해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 뒤로 좀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있습니다. 이 7장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엔 그거예요. 이혼해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독신해도 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름 뭐 믿지 않는 남편인 경우에 그래 헤어지려면 헤어져. 그런데 혹시 아냐? 믿지 않는 남편이 너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 뭐 남편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같이 사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이야기한 거는 사실 고대 사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함부로 여자를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함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를 버렸어요. 그럼 이 여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정말 나한테 사정이 있어. 이 여자 잘못이 아니고 나한테 사정이 있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증서를 써주면 이 여자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재혼도 하고 다시 사회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남자들이 이걸 악용을 하죠.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내보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증서 남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를 하였다. 너희들이 오해를 하였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맺어주신 부분은 이제 헤어질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해가 됐어요. 모세도 이해가 됐고 예수님 말씀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이들은 각각 지금 한 성경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본문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본문은 오히려 가서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사와서 다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1절 말씀 다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 주고 우리 사셨을까요? 여기서는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 그걸로 따져보면 직장에서 월급 받는 그 직장인이 1년, 좀 못 버는 사람은 1년, 잘 버는 사람은 1년, 좀 수입이 적은 사람은 3년.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내지 다 모아야 되는 양이 바로 이거랍니다.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대체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값,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값, 그 값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게 우리의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희생으로 내 배우자를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 하다가 잠시 이렇게 넘어왔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 조금 뒤로 하고, PPT 제가 준비한 거 있죠? 네, 성경적 결혼과 세상적 결혼 비교해 놓은 거 PPT 떴습니까? 네, 오른쪽에 세상적 결혼 먼저 볼게요. 제가 이게 PPT 화면에 있는 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적 결혼은 계약 관계, 그리고 50대 50으로 만난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하기에. 네, 제가 짧게 적어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법적인 관계라는 거죠. 계약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혼 관계도 법적으로 해결하듯이 결혼도 우리가 법적인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의 조건에 맞는 그런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의 조건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히 100%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제가 50대 50이라고 했지만 사실 40대 60이 될 수도 있고 그 비율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양가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어떤 적정한 선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결혼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은 오로지 내 힘과 내 능력이에요. 아까 고멜은 남편의 경제적인 그 능력 때문에 다른 남자, 더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다른 남자를 향해서 떠나버렸죠.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 노력으로 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내가 왜 사랑합니까? 물론 이제 콩깍지 씌어서 정말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고 조건 없이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나중에 살다가 보면 정말 우리 남편이, 그래도 우리 남편 내가 참 존경할 만하고 내가 사랑할 만하고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한다. 이게 보통 세상적 결혼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적 결혼은 어떤 건가? 제가 처음에 언약 관계라고 했죠. 바로 이 언약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값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세상의 결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분별되어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이들과 같이 함께 삽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별되어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계약 관계고 조건 관계인지 몰라도 우리 결혼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 즉 우리 부부 관계도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내 조건에 합당한 만큼 이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서로에게 100% 헌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순종한다. 네, 이렇게 제가 세상적 결혼관과 이제 성경적 결혼관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또 그 다음 PPT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성경적인 분화, 이건 제가 분화 뭐 이런 거를 뭐 기독교 심리학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본 건데, 여기 A 라인이 있어요. 보면 한쪽에는 A 모형으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H 라인이 있어요. 알파벳 H 모양으로 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결혼은 죄인과 죄인이 만났죠. 바로 A 관계가 그거예요. 이 중간에 이제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남편과 그다음에 왼쪽 아내가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인 것 같지만 A 라인은 자기의 죄인된 그 죄성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부딪혀서 갈등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아픔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H 라인을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 다 죄인이지만 이 죄인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 이 죄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서로가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A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지금 안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A 라인을 형성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지만 이 H 라인에서는 서로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이렇게 지금 H라인 이 형태대로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A라인 갔다가 또 H라인 갔다가 또 A와 H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저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처음에는 삐뚤삐뚤 A라인도 됐다가 H라인도 됐다가 그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늙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H라인, 아까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죠. 사도 바울이 좀 애매하게 이야기했어요. 독신이 되어도 좋고 결혼을 해도 좋고 안 믿는 남편인 것 같으면 헤어져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는 늘 중심을 읽어야 되죠. 그 표면적인 거라기보다 늘 중심,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던가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H를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지만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만족시키며 서로가 완성될 수 없구나.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인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퍼즐을 맞춰도 이쪽 퍼즐과 오른쪽 왼쪽 퍼즐을 함께 맞춰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의 어떤 완성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이 부부 관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염된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각자 죄인임을 깨달아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이 사람의 부족한 것,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 고쳐야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채워 나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00% 헌신이 되겠죠. 아까 앞에서 바라본 그 표에 의하면 서로 조건에 의해서 5대5로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하기에 사랑하는 그 조건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정말 오히려 이것은 나쁜 습관이고 고쳐야 될 건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혼도 좋죠.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독신도 좋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능력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우리 PPT 그 본문 말씀 5절, 4절,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4절,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호세아는 내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반 주고 내 사왔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이혼 법정에서 네 어머니를 고발하라. 그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분통 터졌던 호세아는 다시 사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기서 주상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같은 생활인 거죠. 정말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숙려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법정 재판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서로 상담하고 숙려 기간을 이제 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절이 이제 숙려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말 그동안 세상 풍요를 쫓아서 쫓았던 그 바알신도 없고 바알신도 지켜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 호세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오늘 부부 관계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정말 우리 부부 관계 때문에 정말 어젯밤에 부부 싸움 했는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정말 이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죄 지은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A라인 갔다가 다시 H라인 갔다가 다시 또 A라인 갔다가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만남이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앞으로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특히 아이들 안에 제가 다음 주 금요일 금요 설교가 또 저거든요. 그때는 아이들 얘기하려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걸 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녀의, 오늘은 부부에 적용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녀에 적용을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제가 마지막으로 PPT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 호세아 말씀이거든요. 정말 파이널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의 부부의 모습이 어떠할지 이거 마치고 우리가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14장이죠.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내 배우자로 말미암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안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